기쁜 우리 교회 목요 새벽 기도회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각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22장, 우리 새 찬송가로 32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세상에 헛된 우리 신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우리 높이기리세.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우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새 찬송가로 28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날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어김없이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주어지는 정말 소중하고 고귀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대강절 시즌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매일 하루하루 부활의 새 아침을 맞는 것과 같이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이 또 오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진정 주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또한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현실이 너무 크고 또한 우리가 문제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현실의 어려움과 역경과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더 큰 믿음으로 더 인도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는 또한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직 주와 여호와만을 앙망하며 주를 의지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주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저희들의 영혼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의지하며 이 말씀을 먹고 또한 오늘 하루 또한 평생 온전히 주님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에게 모든 것을 의뢰하는 저희들 복된 삶,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그 선물들을 정말 기쁨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9월 16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대강절 시즌을 지나고 있는데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과 또한 우리 오실 그 재림들을 늘 기다리면서 우리가 또 준비하는 이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서 이사야 3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셨거나 함께 또 우리 아니면 영상을 보시면서 한 절 한 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는 참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국제 정세로 보면은 힘든 시기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 주변 국가에 비하면 약소 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또 큰 영토를 얻었고 또 다른 국가들과 또한 어깨를 견줄 만한 그런 세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모든 면에 있어서 참으로 약소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쪽에는 애굽, 또 북쪽에는 아시리아, 또한 이 서쪽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열방에 쌓여서 사실은 국제 정세로 이야기하면은 아주 줄타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열방 가운데에 또한 이 강한 세력들 가운데에 둘러싸여 있었던 이 이스라엘 특별히 그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도 내분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애굽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아수르를 더 우리가 더 지지해야 한다. 아니다 바벨론이 지금 신흥 제국으로서 일어서기 때문에 더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정치적인 내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서 더 큰 그 지지 세력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친애굽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남유다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31장의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에
그 어저께 보았던 그 30장의 말씀을 사실은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또한 짧은 구절들로 요약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30장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이 듣는 유다 사람들의 그 마음에 각인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 이 치읓 애굽 정책을 벌이는 사람들이죠.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의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애굽의 그 말들, 그 큰 말들, 그리고 요즘 같으면은 이 전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이제 의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 보이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이지를 않으세요. 우리의 그 세계, 우리의 그 시간, 공간을 이 4차원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데 이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 육신의 눈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 현실에 보이는 이 말과 그 병거들을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태양을 그들의 신으로 삼고 그 라라고 하는 가장 최고의 신으로 섬겼고요. 그리고 이 바로 그 애굽의 왕이죠. 이 바로는 바로 그 라 태양의 신의 아들이라라고 그렇게 믿고 섬겼던 것이지요. 또한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는데 그들을 의지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 이들도 이제 함께 종속이 되어서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그 죄악의 땅에서 또한 고통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 출애굽을 시켰는데 다시 훗날에 이렇게 비록 많은 세월이 흐르긴 했지만 이 훗날에 다시 애굽을 의지한다. 이것은 다시 종살이로 노예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출애굽의 사건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데 의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진노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3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은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진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들 그렇게 웅장하고 거대하게 보이는 정말 이 말들 그렇다고 합니다. 이 마병들이 이제 말을 타고 이렇게 막 오게 되면은요. 그 말의 그 크기로 인해 가지고 이 상대하는 그 상대방이 아주 그냥 주눅이 들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이즈와 그 말의 사이즈와 그 거대함에 그냥 의기소침해져 버려 가지고 이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상실해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그렇게 앞세우고 달려간다고 하는데 보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고기 덩어리, 육체 덩어리일 뿐이다. 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정말 싸우기 힘든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보이는 적은요. 그래도 어떻게 해도 이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영은 영으로 싸우시는 영으로 싸울 때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가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시작하시면 막을 자도 당할 자도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동조하는 자, 공조하는 자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엄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강하심, 그 하나님의 그 싸우실 때에 결코 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오늘 이 자연 가운데서 두 생물, 두 동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실 때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미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큰 사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젊은 사자가 바로 이 큰 사자입니다. 이 큰 사자가 먹이를 한번 꽉 물었다. 그랬을 때에 정말 이 맹수 중에 맹수의 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뺏으려고 와가지고는 아마 그들이 치던 아마 양이나 이 가축들을 물었겠죠. 그래서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고 할지라도 끄떡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다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유다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이 유다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유다 사람들의 용맹을 일컬어서 유다의 사자라고 그러지 않고 사실은 그 유다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이 유다를 지키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자와 같은 그 왕권, 강한 왕권,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5절에 봐도요, 새가 자기의 새를 지키는 그러한 보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뭡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들도요, 자기 새끼를 지키느라고 자기의 목숨을 거는 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아무리 자기보다 큰 상대라고 할지라도요, 그냥 싸웁니다. 이 캐나다에서 유명한 그 새가 있는데 캐나다 구스라고 있습니다. 캐나다 거위라고 하는데 그 캐나다 구스도 사실은 철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산란기라든지 그다음에 아기를 갖다가 보호하는 캐나다 구스는요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게 아무리 큰 어른도요, 이 캐나다 구스가 이렇게 싸우는데 또 그 팔힘이 얼마나 센지 한번 이게 탁 하고 한번 날개로 한번 치게 되면은요, 이 젊은 애들, 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뼈가 부러지고요, 그 어른들도 아주 크게 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거예요. 정말 잘못 건드렸다가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새가 새끼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그 사랑으로, 어미새의 사랑으로 목숨을 바쳐가면서 끝까지 지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애굽을 의지하거나 이렇게 강대국을 의지하고자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진노,
피하지도 할 수도 없고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고 할지라도 그 군대들도 그 나라들도 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다 던져버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우리 그 사건은 이 8절과 9절에서 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 사건인데요. 8절 말씀에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않을 것이요.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어떤 사건을 또한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 서기전 그러니까 주전 701년경에 이 유다를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 사네립 그 애굽의 사네립 왕이 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열왕기하 이 18장에 보게 되면은 이 공격을 당해요. 그래 가지고는 이 진상품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는 막 그냥 성전에 있는 금을 뺏겨서라도 이렇게 다 주고 했는데 그것도 만족하지 않고 그냥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 버리고 말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막 두렵고 공포 가운데 있는데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 왕을 만납니다.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이 예루살렘을 이 유다를 지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 날 보니까 그 다음 날 전쟁을 벌이지를 않은 거예요. 칼과 칼로 벌이지 않았는데 그 다음 날 딱 그 진영을 봤더니 하루 밤새에 몇 명이 죽었냐면 18만 5천 명이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떤 연유인지도 모르죠. 18만 5천 명이 하룻밤새 죽었다? 그래서 이 사내립이 돌아갑니다. 다시 자기 고국으로. 아수르, 예, 애굽이 아니라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이 사내립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 가지고는 자기 신전에서 하다가 그냥 암살당하고 말아요.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때부터 아수르가요, 이제 그 패망의 길로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리 큰 아수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고 그들을 심판하기 시작하게 되면 당할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다의 패망을 보게 되면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친애굽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 마지막 그 세 왕들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보면 그 요와김 왕, 그다음에 마지막에 시드기야. 이 세 왕이 다 그냥 친애굽 정책을 펴요. 그때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너희들의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바벨론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아라. 친애굽 정책을 버려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다. 근데 그걸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다시 이렇게 패망하고 말지 않아요. 다 포로가 되어가지고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계획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포로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시는 것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적인 심판이 아니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을 그렇게 공격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18만 5천 명이 그냥 하루 만에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오늘
저희들의 현실과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보이는 것에 두려움을 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운행해 가신다. 더 그럴수록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여러분 기회로 삼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더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더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더 성숙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워가시고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 정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현실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주의 초림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한 감사하면서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또한 주의 말씀을 또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감당하며 주의 존전에 주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1년도 이제 곧 마감하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2022년도 우리가 잘 계획하고 또한 희망찬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 되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힘들고 고통당하는 우리 환우들과 또한 믿음의 어르신들 가운데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또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도 가지고 온 주님의 우리의 개인적인 또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또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 우리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면서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또한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떤 우리의 원수, 어떤 우리의 그 적들이 우리를 아버지 해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또한 어두운 영적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자와 같은 그러한 크신 능력과 또한 왕권을 가지고 또한 새가 그 새끼를 사랑하는 의미의 마음으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놓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육체를 의지하거나 또한 다른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또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요새시요 바위시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며 또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초림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그리스도에서 사랑을 우리가 또 마음에 품고 우리 이웃들과 또한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주의 존전에 주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인가 다시 한번 반추하며 온전히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 주께로 다시 돌아가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2021년도를 마감하고 2022년도를 새롭게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모든 준비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주시어서 이제 2021년도 새롭게 아버지 희망찬 세월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또한 정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예산들을 가지고 또한 물질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가운데에 또한 주신 또한 귀한 직분들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온전히 아버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또한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또한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한 믿음의 어르신들 가운데에 육신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 주님 아버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다 살펴주시옵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치유의 아버지 그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터치하여 주시고 그 부위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또 육신은 아버지 주님께서 만져주시되 모든 새로운 세포들이 생성되게 하시고 모든 장기들과 그 모든 육신의 부분들이 다 솟생케 하여 주시고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전보다도 더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이 땅의 사명들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세워주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한 모든 주신 사명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버지 주시는 아버지 이 땅에 영적인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영적 또한 육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가정적인 어려움과 또한 여러 가지 기업의 곤란함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고통당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가정과 기업에 아버지 경영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다시 새롭게 하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들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 다 무너지게 하시고 다 사라지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아버지 도우심과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아버지 축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흘려 그 주님 앞에 간구하고 가슴 아파 안타까워하시는 모든 아버지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정과 주시는 아버지 그 가정의 그 자녀 손들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고 또한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더 큰 정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녀손들의 그 심령을 자녀손들의 모든 그 삶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께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